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좀 비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 그래도 좀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된 부분이라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그 유튜브나 뭐 기독교 TV 등을 통해서 소위 큰 교회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뭐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유명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신다 그러면 뭐 이제 주일학교 예배 하다가도 그냥 올라가서 같이 우리 어른들하고도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좀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 오시면.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게 없죠. 뭐 TV 틀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 저와 같은 이 목사들도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표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담임 목사를 내쫓을 때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목사의 설교를 지적하는 것인데 굉장히 똑똑한 교회에 가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몇몇 분들이 표절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치부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공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친척분이 다니는 나름 저기 서울 쪽에 있는 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지없이 몇몇 똑똑한 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때까지 오셔서 했던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 분석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설교 표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어서 얼마나 똑같은지,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는 겁니다. 설교 전문을 올려놓고 똑똑해서 또 요 했던 부분은 동영상을 캡처하고 요 부분도 캡처해서 비교를 해놓는 것을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한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제가 제3자 입장인 제가 봐도 표절이 맞더라고요. 표절이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남의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하래도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데 사실 표절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표절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꼭 끼쳐야 된다. 아무튼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때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욕심도 그 속에 있겠죠.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이 강단, 설교 강단의 어떤 이 위태로운 이런 모습들은 굳이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청중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사도, 이제 나이가 많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죽음이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노사도가 아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면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하면서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내면서 마지막 때 곧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을 네가 잘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곧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너 디모데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런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기서 귀가 4장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뭘 가려진다, 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글로 보면 이게 참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간지럼 태우는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티클이라고 하는데 티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간지러움을 태운다 아니면 즐겁게 해준다, 재밌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기보다는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즐겁게 해주는, 그러니까 재밌는, 아주 막 들으면 막 깔깔깔 웃음이 나고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는 그런 막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을 찾아가지고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사람들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요즘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공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막 재미있는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설교자만을 청중들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막 찾아서 듣는 겁니다. 오늘날 청중들이 이러하니 이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목회자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도 막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따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재밌는 이야기도 가져오고 막 따라도 해보고 또 이분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 이렇게 잘 따를까 하면서 그걸 또 가지고 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런 유혹을 받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성도들 또한 길을 즐겁게만 해주는 그런 말씀만 찾아드리는 이 악한 시대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뭐 설교 들으면 그때는 정말로 재밌고 막 너무너무 뭐 너무너무 웃긴데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듣고 나면 하나도 안 남는 뭐 그런 설교들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가덕도 갔을 때 우리 가덕도 원장님이 우리 이경희 집사님 남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재미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모님 재미없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저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뭐 재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TV도 많이 보고 너무 어뮤즈한 너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설교도 좀 재밌고 뭔지 모르겠지만 막 눈물 콧물 다 짜내고 하는 그런 감정의 어떤 호소하는 설교만이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재미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듣기 싫은 설교. 그런 설교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귀를 가렵게 하는 말씀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설교 듣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 구원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결시키고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구원 얻는 것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을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보다 더 오래전 이제 주전 한 600년경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봤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바울 시대 때도 오늘날도 똑같은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시대 때도 우리랑 비슷해요. 재미있는 말씀 막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시대를 훌쩍 주전 600년경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해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알고 보라. 보십시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듣지 못하는도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여기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요, 그 귀가 closed, 딱 닫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딱 닫혀 있다. 귀가 막혀 있다.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귀를 가렵게 한다는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귀가 이제는 완전히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막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 따라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귀가 딱 닫혀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특별히 이 귀가 닫혀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딱 닫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 평강을 외칩니다. 여러분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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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고 평강하고 평강할 것이라, 이런 여러분 축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런데 저기 옆에 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은 이 상태가 너무 좋사오니 잘 살고 있습니다. 축복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가 닫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똑같은 이 구절이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가 이 죄로 인한 상처, 또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가 이 상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상처를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이 상처를 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똑같아요. 평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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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평강만 외쳐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백성들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하였고 문제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의 거짓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성도님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울 시대 때 디모데를 향해서 그때 당시 여러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예레미야 시대 때나 바울 시대 때나 오늘이나 이 시대를 넘어서 2000년 전, 2600년 전 아니면 지금이나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야 산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한번 보실까요?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6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7장 2절에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들으라 나의 말을 좀 들으라.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욕심을 버리고 사욕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데 들으려고 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 성도. 근데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뭐가 가려 있다고요? 귀가 가려 있기 때문이다.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할례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남자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옛날에 뭐 중학교 요즘에는 포경 수술 잘 하는데 포경입니다. 앞에 남자 생식기 앞에 포피를 앞에 있는 부분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할례인데 할례라는 말은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귀에 뭐가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만이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귀에 막 죄악에 또 자기 욕심에 정욕의 포피로 인해서 귀가 막혀 있다 이런 뜻인데 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이 막혀 있는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 또 친척분 얘기해서 귀가 너무 안 들린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귀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귀지를 병원에 가서 파내니까 아이고 잘 들린다. 우리 아내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안동에 있던 우리 처삼촌인데 귀가 안 들린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귀지를 펴니까 뻥 뚫리죠. 잘 들린다. 이 귀의 할례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막혀 있는 거를 잘라내서 들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딱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의 할례를 받아서 막혀있던 귀가 뚫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 성도 우리는 귀의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안 들으면 어때? 안 들어도 되는데 안 들으면 죽습니다. 안 들어도 어때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귀의 할례를 받을 수 있죠? 이사야서 35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치료하시는 일을 하신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 치료하시는 일.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언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의 또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 복음서 읽어보시면 다 잘 아시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안전뱅이들,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뭘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뭘 하십니까?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중에 집에 와서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맞지요? 예, 못 들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7장 34절 이렇게 고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어라 이런 말입니다. 에바다라고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실 때에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귀에 할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덮여있던 것이 이제 이 귀를 덮고 있던 것이 잘리면서 귀가 펑 뚫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에바다가 되고 혀가 맺혀있던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말 못하고 귀 먹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에바다 곧 열리라고 하시면서 막힌 귀를 뚫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둠의 세력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다시 듣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이 하기를 어렵고 듣기 싫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분이 그냥 말씀을 듣기 싫어하다, 그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에바다 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이 치유 사역을 육체를 고쳐주는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귀 먹는 자도, 그러니까 죽을 사람도 다 살렸으니까 나도 내 육체도 다 고쳐주시겠지.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지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신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 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눈을 환하게 밝히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걸어서서 일어서서 달려가야 되는데, 일어나 걸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안전뱅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인 우리를 고쳐주시는 사건들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귀를 가렵게 해주는 말씀만 들으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막힌 귀를 덮고 있는 이 귀를 예수님이 귀의 할례를 행하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귀를, 닫힌 귀를 회복시켜주시는, 고쳐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귀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의 막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에다가 예수님, 우리의 귀를 좀 에바다해 주십시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라고 주님 외쳐주시면 나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의 이 막힌 길을 에바다 하셔서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바다 사건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일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죠. 우리 성도님, 그러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간절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 귀 좀 열어주시고 내 말 못하는 것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면서 나의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그 친구들이 데리고 나가고 또 이 사람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듯이 예수님, 정말로 고쳐주시길 간절히 진짜 간절히 또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쳐주시면 그만, 안 고쳐주시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육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내 영혼의 질병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육체가 아픈 거는 육체가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내 영혼이 병든 것은 내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질병이 걸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셔도 안 고쳐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100%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침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이 들음은 뭡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시 마치겠습니다. 잠시 우리 입술로 잠시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에바다 하시면서 막힌 길을 뚫어주시는, 귀에 할례를 하시는,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나의 막힌 기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도드리겠습니다.